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드디어 이제 몇 장 남기지 않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과 23장은 두 개의 큰 찬송입니다. 시입니다. 누구의? 다윗의. 언제입니까? 다윗이 일생 동안 살아보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는 거죠. 이제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 송선옥 성도님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제 임종을 앞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건가를 미리 우리가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저 베들레헴 시골의 목동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촌에요, 촌아이였습니다. 새카맣게 얼굴이 타고요, 눈만 불빛처럼 반짝반짝하는 그 아이였어요. 양을 기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 다윗은 골리앗을,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위대한 그릇이 됩니다. 다윗의 믿음이죠. 그리고 나라의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2세 다윗의 아버지에게 보내서 다윗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시골 목동을요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면 말입니다,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언제 공부한 적이 있으며 언제 그런 리더십이나 모든 걸 길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에 믿음이 있는 아들을 골라낸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마음도 다르고요, 눈빛도 다릅니다. 보는 게 달라요. 다 다릅니다. 금방 보면 믿음의 사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시요, 그러다가 드디어 왕의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그 과정에 사울 왕에게 얼마나 쫓겨다니고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수없이 겪잖아요.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전부 다윗의 고난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우시고 다윗을 살려서 마침내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끝난 줄 알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요,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침입 블레셋이 침공을 해오고 또 집 안에서요, 집 밖에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이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교사하면서 참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죄까지 짓는 이 다윗,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그 다윗, 버려짐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그 다윗.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합니다. 성군이 되게 합니다. 우리도 역사를 많이 공부하면서 세종대왕이나 여러 역대 왕들을 이렇게 많이 접합니다. 위인들을 많이 접하는데 우리가 하나 약점이 있는 것은 그 위대한 위인전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죄도 안 짓고 부정부패도 안 저지르고 그렇게 깨끗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 전기를 쓰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더러운 죄악과 악한 죄악과요, 다윗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걸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덮어주고 기회를 더 주고요, 회개시키고 마침내는 성군이 되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눈을 감기 전에 딱 감사합니다. 모두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모두가 감사해요. 모두가. 다윗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아찔아찔할 때가 있죠. 지금 나한테 그런 시험 주면 내가 못 이깁니다. 못 넘겨요. 그런데요, 그때 어떻게 이겼느냐 말입니다. 예, 간단하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때는 몰라서요. 나중에 돌아보면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단을 하나 묶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가을 추수할 때는요, 단을 묶습니다. 볕단도 묶고 수수단도 묶고 다 묶어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기 삶을 단으로 묶는데 이 묶는 내용이 뭐냐? 끈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의 단을 묶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입으로 터져나오는 게, 마음으로 터져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22장 전체와 23장 앞부분에 다윗의 마지막 삶을 단으로 묶어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말씀, 그 중에 오늘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2절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3절요. 시작.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사과 농사나 무슨 과실, 유실수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보면 그 목적이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그렇게 정성을 다합니까? 그것은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탐스러운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히도록 농부가 힘쓰고 애쓴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세운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과가 맛있는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 나무하고 가지가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싱싱하고요. 그리고 뿌리가 땅 속에 잘 박혀 있어야 되고요. 비도 적당하게 내려야 되고 햇볕도 잘 받아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것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나 다윗은 어떤 누구와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고요, 내 영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져서 탐스러운 열매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구제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스러운 아름다운 삶을 사니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서 모두 교회로 몰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 상하는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누구냐? 사울과 다윗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다고요? 사울과 다윗.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사울의 길은 무슨 길이냐 하니 자기 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기와 자기 사람, 자기 가족을 의지하고 자기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의지하고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은 결국은 망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한 화려한 길도 있고요, 대단하게 화려하게 보이고 승리할 것 같고요, 성공할 것 같지만 보면, 항상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울의 실패를 금방금방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계획하는 거, 그의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틀린 거예요.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길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약해 보입니다. 아무도 배경이 없습니다. 돕는 자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범죄, 모든 안팎의 자기 실수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이 훈련시키고 그렇게 쓰느냐 하면 목적이 하나입니다. 다윗을 따라합시다. 고운 가루. 무슨 가루요? 고운 가루로 뻗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도 고운 가루, 언제든지 날마다 고운 가루로, 이름도 없고요, 아무 존재 가치에 자기가 큰 소리 칠 것이 하나도 없도록,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도록 고운 가루로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도 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요, 범죄를 하면서 철저하게 깨닫잖아요. 베개가 단방 젖도록 회개하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나쁜 놈이다. 내 안에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의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것을 가루로 내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자기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나가려고 하는 자기, 이 자, 옛사람이 박살이 나는 이런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 방앗간에 넣고 막 돌리는 거예요. 맷돌로 막 갈아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맷돌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갈아버립니다. 바싹 갈아버립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요, 누굴 의지합니까? 아무도 도울 줄 없는 곳에 여러 번 쳐넣어가지고 다윗을 존재도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 남아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참 신기합니다. 조그만한 것이라도 남아있으면, 지푸라기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안 잡습니다. 꼭 그걸 붙잡는 거예요. 자식을 붙잡거나 부모를 붙잡거나 권력을 붙잡거나요, 뭘 붙잡습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그 지푸라기조차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끝났다, 나는 죽었다, 거기까지 갑니다. 다윗이 거기까지 갔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은 오늘 30절 다시 볼까요? 30절, 마침내 이 다윗은 여기까지 도착합니다. 30절 시작. 다시 보세요. 내가 누구를 의뢰하고? 주를 의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결코 안 합니다. 내 거 다 없어지기 전에, 내가 존재 가치도 없어지기 전에 내 안에 뭐라도 조금 남아있으면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침내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네. 왕이 되어봤잖아요. 가질 거 다 가져봤잖아요. 법도, 권력도, 군대도요, 온갖 것을,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오늘도 이명박 대통령이요, 장로님이잖아요. 징역 17년인가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인데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제대로 배웠더라면, 여러분, 사람 의지할 게 뭐지?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돈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돈 10원이라도 가져갑니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거. 사람 의지하거나요, 자기의 고향 사람요. 여러분, 위험할 때요, 위기 때 고향 사람 안 찾아옵니다. 돌아섭니다. 돈도 돌아서고요, 권력도 돌아서고요, 아들, 딸도 돌아서는데 뭘 의지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통하여 뭘 배웠어요? 자식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그냥 돈 주고 배우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이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절대로 자식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30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 넘습니다.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마침내 능력자가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아요. 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왕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왕된 내가 죽고 다시 이제 새 사람으로 탄생이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습니까? 라는 말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가루가 되었습니다. 내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주님. 예,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국 안에 들어가면 기가 막힌 세계가 열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그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에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앉아있고요,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거기에 누구도 앉아있느냐? 다윗도 앉아있는 거예요. 다윗도. 거기 누가 다 앉아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거기 앉아있습니다. 이 산상설교 팔복은 말입니다. 아무나 누리지 못합니다. 누가 누립니까? 다윗같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팔복이 들리며 그 팔복의 삶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팔복 첫 부분 시작. 예수께서 누가 나온지라? 제자들이.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 죽었고요, 예수님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도 이미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어요. 다윗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다윗과 우리와 여기 있는 이 산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칩니다. 2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굽니까? 가루가 된 사람이에요. 나는 주인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주인은 없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가난한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것은 목이 갈급에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가난해서 주인을 찾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밖에. 전에는 안 그랬어요. 심령이 부자였어요. 왜요? 내가 주인인데요. 돈이 주인이고요, 배경이 단단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래저래 다 세상에 주인 되는 게 다 죽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같이 마침내 내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달을 때에 모든 주인은 사라지고 유일한 위대한 주인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뭐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왕이 하나님이에요. 왕되고 힘이 있는 것이 내 안에 남아있으면 내 나라지 천국이 아닙니다. 다윗이 마침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4절로 갑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상처받고요, 이 세상에서 뭘 따라가다가요 얼마나 상처받고 많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통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애통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믿음 없어가지고 시험에 빠져가지고요 자식 따라가다가 상처받고요, 남편 따라가다 상처받고 돈 따라가다가 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노, 내가 바보같이 왜 그랬느냐고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애통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를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그렇게 해요? 다윗이 그렇게 이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입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가 그냥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운 밀가루가 어떠냐 그러면 온유하다 그러면 됩니다. 고운 밀가루는 온유합니다. 포들포들포들한 거예요. 예? 그냥 만지면 만져지고요, 뻣뻣한 것은 온유하지 않아요. 근데 고운 가루, 누가요? 다윗이 갈리고 갈려가지고요 더 이상 못 갈릴 정도로 보들보들하게 갈려서 온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시는 분은 아시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급하면 안 됩니다. 씨를요 봄에 뿌리면요 가을에 가서 몇 달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비도 기다리고 태풍도 기다리고요, 많은 햇볕도 받아야 되고요. 농사 짓는 사람은 특징이 기다리는. 그러나 도시 사람들은 금방 나옵니다. 금방 원료 집어넣으면요 완성품 나오고요, 금방 착각착각 나옵니다. 빨리빨리 나옵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은 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요 마지막에 가면 승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왕 보세요. 얼마나 급합니까? 후다닥 끓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다 버림받고 망하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형님 먼저 사울 먼저 하시라고. 다 양보하는 그 고운 가루에 이 온유한 이 다윗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마침내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는 다윗을 보세요. 나라가 얼마나 넓어집니까? 다윗 왕 때 전 세계에서 누굽니까?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온유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로 갑니다. 또 복이 있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어디에 줄이고요? 의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항상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목말라서 그것을 줄이고 늘 목말라 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요, 배가 불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일꾼이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자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울왕을 못 죽이잖아요. 모두 부하들이 죽이라고 지금 절호의 찬스라고 몇 번 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왜요? 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목말라 하는 이 다윗이 마침내 배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천국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남을 해칠 때가 본의 아니게 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와 장담합니까? 여러분,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거든, 여러분,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나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평소에 그 사람에게 주변에 긍휼을 베푼 것들이 다 살아나서 또 도움을 받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 7절 다시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윗을 가만히 보면 긍휼을 여깁니다. 긍휼히 여겨요. 사울 왕도 긍휼히 여기잖아요. 자기가 부하고요, 그래도 힘이 없어도 다윗 왕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괴롭히거나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혀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그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긍휼. 없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요,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는 다윗.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여러분,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겨서 덮어주잖아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덮어주는 것이고요,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처럼 이렇게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다윗입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어떻다고요? 청결한.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요, 앞뒤 계산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렇게 하면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청결한 분입니다. 정직한 분입니다. 정직한 영을,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정직한 영이시잖아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직합니다.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할 때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잖아요. 이거 정직하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쭉 복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정직해집니다. 여러분, 회개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회개도 하나님을 믿어야 회개합니다. 놀랍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을 믿으면 회개하는.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을 때 엄마 나 잘못했어요 하는 애는요, 엄마를 믿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다면 엄마가 나를 용서해 준다는 걸 믿을 때에 회개. 엄마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회개 안 합니다. 이거 저 사람한테 내가 회개했다가 경찰에 고소 고발할 것 같으면 누가 회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청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배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나 여러분 자녀선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사람이 인재라니까요. 어느 회사에 마음이 청결한 직원이 입사했다, 그 회사가 복받는 거예요. 그 회사가. 그 청결한 사람이 부정부패를 하겠어요? 불성실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다윗. 다시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는 데마다 화평시킵니다. 예, 화합시키고요.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고 하나 되게 하고, 예, 12지파요 하나 되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솔로몬은 그걸 못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다윗은 가는 데마다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입장이 되어 보면, 예, 다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마침내 위대한 사역을 합니다. 10절 갑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뭘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다윗은 항상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긴장하고 막 이런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문 받고요, 이 감옥에서 그렇게 고문당할 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했을 것 같으면 벌써 손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줘요. 그래서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는 순사가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불안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안절부절하잖아요. 왜 말 안 하냐고, 왜 살려달라 소리 안 하냐고 막 빌라도가 안절부절하고 밤에도요, 예, 잠도 못 자고 안절부절한 것이 거기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다윗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우리는 사무엘 하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팔복과 이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것과 겹칩니다. 다윗의 이 노래가 팔복의 노래입니다. 21절부터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30절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25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7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28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무엘 상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위대한 찬양을, 인생을 돌아보며 삶을 돌아보며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니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양분이 되어서 팔복의 삶을 누리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